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좀 기억이 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막 원망하지만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고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서 12개의 샘과 70개의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지고 연약할까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도 보면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75일째 되는 날, 2달 반 정도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냥 그 광야에서 이제 또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점점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런 말씀들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오늘 권사님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들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에 선택을 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가치가 충돌할 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적 가치고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가치는 육신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면 그러면 영은 선하고 육은 나쁘다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이다 이런 뜻이고, 육신적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가치가 늘 충돌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배후의 사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격동케 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가치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가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 육신의 배고픔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야, 원망해.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봐. 여기 끌고 와서 너 죽이려고 하잖아. 그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가치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배가 고프죠? 하나님, 우리는 왜 이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 홍해 누가 갈라줬니? 하나님이요. 엘림의 그 12샘으로 누가 인도했니?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마라의 썸물은 누가 달겠니? 하나님이요. 그럼 지금 네가 방하는 그 배고픔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하나님 해결하시죠. 그럼 되지. 그럼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는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뭔가 이 가치가 충돌되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은 살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고 데려왔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원망불평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적시로 우리는 육체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원망불평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네 감정이 그런 거야.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원망불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요, 좀 배가 고파도요, 하나님의 주실 기대하는 거예요.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요. 이제 여러분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그런 어떤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가 왜 멀어졌습니까? 원수 마귀가 슬쩍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 그 소리 듣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 전에까지는 숨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말을 선택한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지금 가치가 충돌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면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죠? 신앙생활 할 때에 죄 지었다고 죄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되게 친밀합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거든요.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좀 까다로운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은 좀 못된 하나님이야. 너가 가도 용서 안 해줄 거야. 그게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멀어지다 보니까 영 멀어져 버려요. 1년, 2년, 3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손해를 보죠. 저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역시 존재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게 축복이죠. 그 왜 하나님과 멀어지겠어요? 10년간 하나님과 떨어져 봐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10년 동안 누리는 그 복을 못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10년이나 못 누렸잖아요. 손해죠. 그런 손해를 보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에서 손해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이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축복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밥그릇을 엎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밥그릇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려야 되지.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절대로 그게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뚜껑이 닫힌 여기 어디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뚜껑을 열고 그릇을 이렇게 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해놔야 거기에 부어지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밥그릇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막 그냥 화나면 밝게 팍 차면 막 밥그릇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긴 해도 한번 썩나면 그냥 밥상을 차더라고요. 이거 밥상, 그 불쌍한 밥상을 왜 차요? 그죠? 밥그릇을 엎더라고요.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불평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망불평은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의 밥그릇을 뒤엎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다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성령님에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화내는 게 적당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마음이 좀 불편해. 그래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선택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선택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것 선택하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세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언제나 그렇듯이 원망과 불평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왜?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해요. 3절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온 회정이 줄여줄게 하는. 여러분, 이 맞는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사는 사람이 무슨 고기를 배불리 먹겠어요? 종으로 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게 먹었겠어요? 제가 우리 그 양장로님하고 이제 필리핀 세부에 그때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선교 때문에 같이 갔었는데, 여러분 그 필리핀 세부에 가면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가서 이제 막 밑에 고기도 구경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서브해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뭐 15살, 13살 뭐 이런 애들이 옆에 와서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그거 끝나고는 식당 가잖아요. 거기서 조금 가면 이제 식당이 있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먹지 마세요. 좀 남겨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시킨 다음에 남겨야 돼요. 다 먹으면 안 되고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거를 싸서 식당으로 가져가요. 그럼 식당 뒤에 가면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고기 중에 깨끗한 거 있잖아요. 안 먹은 손 안 된 거 다 골라가지고 그걸 걔들이 먹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본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하고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는 그가 원망불평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 찌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렇단 말이지? 그럼 진짜 내가 풍성하게 공급한 게 뭔지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여십니까? 하늘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늘문이 열리지요. 땅 쳐다보고 살면 무슨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원망불평하고 막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무슨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먹는데 만나가 그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가 막 지면에서 1m 높이로 쫙 쌓이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두날개 이거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했었을 텐데요. 저도 이제 동강교에 있을 때 두날개에 갔었거든요. 7,000명이 모였어요. 백스코에서 7,000명이 모이는데 일주일 동안 5일이죠. 아침은 알아서 해결하고 점심 저녁을 공급하는데요. 음식량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억 대입니다. 여러분 7,000명 먹이는데도요, 사람이 동원되는데 몇백 명이 동원돼야 돼요. 밥을 나눠 먹이려면. 우리 일주일에 5일도 안 돼요. 5일 정도 되는데 막 엄청난 양이 거기에 막 부어지는 거죠. 200만 명이에요.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여러분 좀 감동 좀 해봐요. 그렇게 무감동한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좀 감동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늘 창구를 여시니까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며 여러분 뭐 조금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그 옷이 40년을 입었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하나가 제가 아끼는 옷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 입는 옷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입었는데 한 1년 입었는데 이게 뻥꾸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옷이 그런 거예요. 원래 40년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뭐 걸레죠, 걸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상상해 봐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죠. 매출하게 주시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신발 닳지 않게 해주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만 하나님이고 지금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상해요. 하나님을 역사 속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교회만 가둬놔요. 그래서 교회만 계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저 나갈 때는 이 문에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요 교회에다 가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교회 와서 문 열고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러고 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막 예배하고 나갈 땐 나오지 말라고 절대로 하나님 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4번이나 그 서운함을 표현해요. 한번 보실래요? 4절에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봐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2번이죠. 9절 한번 봐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 정도만 해도 겁나죠. 근데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1절부터 12절까지 그 짧은 내용 속에 4번이나 하나님께서 언급해요. 보통 이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자기의 서운함을 표현할 때 뭐 한 2번 정도 이야기하고 말지요. 4번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내면 하나님이 정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요 한 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거든요. 늘 감사하고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도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찬송과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데도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물을 따라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물이 한 3분의 1이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빨리 따라가서 또 채워놔야 돼요. 근데 애들은요, 물이 거기 있어도 그냥 뭐 끝까지 떨어져도 채우지를 않아요. 우리 아들이 보고 좀 신기했나 봐요. 아빠 왜 그 물이 남아있는데 또 채워요? 우리는 살면서 뭔가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살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뭐가 없으면 채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넉넉하잖아요. 뭐 그거 없으면 또 먹으면 되고 뭐 또 따르면 되고. 칼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제가 살던 시대에 감사가 많았을까요? 지금이 감사가 많을까요? 정말입니까? 아니요. 옛날에 훨씬 감사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비록 콩나무밥을 먹어도, 비록 비지로 그 배를 채워도, 비록 우리가 막 이렇게 수식이 방태기 같은 걸로 먹어도, 또 우리가 제가 제일 우리 아버지한테서 많이 먹었던 게 뭔가 하면 그거예요. 이게 갱식이라 그러는데요. 김치 넣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밥하고 섞어서 먹는, 거의 뭐 밥은 조금이고 김치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했었어요. 요즘은요, 뭐 너무 좋은 거 먹으면서도 원망불평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위기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망이 많을까? 불평이 많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공급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은 떠나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은 감사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감사예요. 잃어버린 모든 감사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좋은 것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환경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말을 듣고 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승리를 위해 매일에 하는 양식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하늘 양식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진짜 핵심이 4절이더라고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고개 들어서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안 데려갑니다.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안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하늘문을 이제 여시잖아요. 그리고 매일 양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양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많이 비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딱 누리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 없어도 됩니까? 은혜 없어도 됩니까? 주일이면 충분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럼 일주일 동안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끼 밥을 먹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데 혹시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뭐 이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공급되지 않는 우리가 세상의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늘로 공급하는 양식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면 여러분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곤비하고 피곤해지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막 또 원망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별일 아닌데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공급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봐요. 웬만한 시비에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살면서요 여러분이 강하면요 웬만한 거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약하면요 별것 아닌데도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은혜를 내리시고 양식을 내리시는데 매일 양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나가서 그 양식을 담아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그냥 내 신앙의 삶이 마음대로 방치되지 않고 주일날 받은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고요. 매일 새벽에 와서 세상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고요. 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힘들고 그러면 가장 아침 일찍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시편 1편 1절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해요. 정말 묵상의 축복이요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런 역사를 있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리고 날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표적으로 살지 못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고 그 다음에 엘림의 70종려나무 이런 거 다 기적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홍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갈라졌을까요? 왜 모르십니까? 몇 번 갈라졌습니까? 한 번입니다. 홍해가 한 번 갈라졌다고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딱 한 번 일으키셨다고요. 그때 살아는 성도라면 기적이 자주 일어나서 홍해가 맨날 갈라지면 그게 우리가 흔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홍해가 한 번 갈라졌다고요. 이런 엄청난 역사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이 그들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고 갔습니까? 아니요. 70일이 못 가는 거예요. 70일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1년을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기적과 능력과 그런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매일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붙드셔야 돼요. 매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3일 만에 고래뱃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다른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들이는 것, 하늘 양식을 매일 공급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주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으니 웬만한 전쟁에서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비천의 차나 풍부의 차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처할 줄 알고 풍부의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의 실력이 생겼어요. 자족하는 실력. 비천의 차나 풍부의 차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는 실력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실력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쉽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해서 날마다 공급받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육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세요. 지금까지도 죽지 않게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찾아오십니다. 매일의 승리를 위해서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해요. 제발 부탁하건대 주일날 은혜로 일주일 살지 마시고 주일날 받은 도전 가지고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공급받으시면 매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매일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